식사하셨습니까? 밥은 먹었니? 참 먹고 살기 힘들었던 우리의 예전은 항상 밥이 안부였고 덕담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인사가 지금 많이 또 달라졌죠. 제가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들도 똑같으시더라고요. 요즘의 인사법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많이 인사하실 때 오랜만에 만나면 어떻게 인사하세요? 뭐라고 우리가 인사하냐면 요즘 바쁘시죠? 공부하느라 바쁘지? 우리는 바쁨을 묻습니다. 근데 왜 이럴까 생각을 해보면요. 좀 서글프지만 무한 경쟁의 시대, 과속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자신이 떠밀리지 않고 여전히 건재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항상 바쁨을 묻고 또 바쁨을 강요당하며 대답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인사하면서도 자기 몸을 쳐서 더 바빠야만 우리가 안심을 하게 되고 뒤처지지 않고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죠. 자, 그런데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요? 우리의 영성은 지금 요즘에 어떻습니까? 특히 한국 사회는 세계적으로 바쁜 사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 봄에 벚꽃이 딴 때보다도 평년보다 더 빨리 폈고 또 비가 내려서인지 더 빨리 낙화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어떤 분이 그걸 보면서 했던 이야기가 남아요. 참 멋있게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한국은 꽃도 바쁘다는 겁니다. 꽃도 바쁘다. 근데 웃기지만 서글픈 거예요. 우리는 왜 이렇게 바쁘지? 꽃도 나무도 다 바빠요. 근데 왜 이렇게 바쁠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바빠서 많은 것들을 또한 이뤄가고 성과를 얻기도 하지만요.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 마음은 어떠냐는 겁니다. 이 바쁠 망자를 보면 파자를 하면 마음 심자에 망할 망자거든요. 마음은 계속 망가지는 거 아닙니까? 특히나 우리 신앙인들, 우리 신앙의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늘 항상 마구잡이로 가다 보면 우리의 영성이 무너질 때가 참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너무 잘 아는 이제 마르다 마리아 이 자매의 집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초대하고 마르다는 주방에서 열심히 분주하게 뭔가를 만들어냅니다. 식사 준비하느라 정말 최선을 다하는데 얄밉게도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대화 나누고 있는 걸 보게 되죠. 마음의 갈등들이 일어나고 서로의 약간의 다툼들이 시작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서럽게도 마리아의 편을 좀 드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마르다가 잘못했나요? 봉사를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주의 일들은 많은 봉사를 감당해야 돼요. 지난주에 우리 임직식도 했지만 성도님들 집사라는 말 자체가 디아코니아 이게 식탁을 차리는 자라는 뜻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주방에서도 돌아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주님이 뭘 지적하시는 거냐면요. 바로 네가 너무 분주하다. 목적 없이 정신없이 바쁜 것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겁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 지혜를 좀 한번 붙들고 우리의 마음을, 신앙을 좀 점검하며 다시 일어서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첫 번째는 우리 한번 이 경고를 들어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쁨은 산만하게 합니다. 우리 41절, 4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2018년도였습니다. 브라질의 한 정말로 좀 기이한 기사가 올라왔고 브라질 사람들이 다들 흥분했었죠. 유명한 산토스라는 이 골키퍼가 경기 중에 이 스마트폰을 습관적으로 꺼내서 본 겁니다. 사람들이 화가 났죠. 왜냐하면 브라질 사람들은 축구에 진심입니다. 그래서 팬들이 화를 내면서 어떤 사람은 살해 위협까지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골키퍼가 저렇게 정신머리 없이 스마트폰을 볼 수 있느냐? 화가 났는데 다음날 기자회견을 통해서 모든 국민이 놀랬죠. 한 기자가 그걸 사진으로 찍어서 신문까지 올렸거든요. 온 국민이 보는데 그 다음날 이 골키퍼가 뭐라고 인터뷰를 했냐면 축구 경기에서 산만하면 점수를 잃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운전을 하다가 산만하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게 무슨 엉뚱한 말입니까?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실수를 한 게 아니라 그 유명 세계적인 택시회사, 그 우버 회사의 요청으로 몰래카메라를 했던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 브라질 사람들이 우리나라보다 하면 더해요. 늘 스마트폰을 이렇게 눈에 놓치지 않다 보니까 늘 산만하게 살아가고 생산력이 떨어지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교통사고율들이 너무 많아지더랍니다. 운전을 하다 계속 이걸 보니까 이 사망사고율들이 급증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걸로도 해결이 되지 않고 공익광고도 보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이 몰래카메라로 경각심을 줬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공했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늘 입술로는 고백합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살아가는 중에 얼마나 바라보며 사십니까? 그 예수님 앞에서 그 발치 아래 앉아보신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 앞에, 발치 아래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표현이죠? 이게 좀 독특한 표현 같은데 유대인들은 다 아는 표현입니다. 이게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제자들이 랍비, 스승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이런 말을 씁니다. 당신의 모든 이야기를 전심으로 듣겠습니다. 당신의 모든 삶을 제가 배우고 따르겠습니다. 이게 제자들이 하는 말들이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 사도가 자신의 젊었을 때의 얘기를 그렇게 이야기하죠. 제가 예전에는 가말리알의 문화생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문화생, 이렇게 해서 우리는 번역은 했지만 원어를 보면 똑같은 표현입니다. 발들 앞에서예요. 발들 앞에서. 다시 말해 전적으로 마음을 열어서 집중하여 당신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지금 마리아는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르다는요. 잘못했다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는 주방일들이 굉장히 많아야 됩니다. 오죽하면 예전에 그 지구촌 교회였나요? 다들 주방일 꾸준일이라고 다들 안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아마 그럴 때 있을 겁니다. 얄미운 분들도 머릿속에 막 스쳐 지나갈 거예요. 늘 항상 주방을 지키는 분들이 또 열심히 지키시는 걸 봅니다. 그런데 그래서 지구촌 교회였나요? 그때 그 뭐라고 했냐면 아예 구호를 만들었어요. 세계 선교는 주방에서부터. 멋있는 문구입니다. 교회에는 주방일들이 많아야 돼요. 그렇지만 한두 가지만으로도 족하다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분주해져서 산만해지면 정작 중요한 것,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야 되는 우리의 태도를 놓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슬로우 영성이라는 책인데요. 존 마크 코머라는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썼던 이 책을 보고 제가 굉장히 도전을 좀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좀 나눴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이분은 젊었을 때부터 대형교회 담당하셨던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그렇게 대형교회 사역을 하다 보니까 마구 그냥 휘둘리더랍니다. 할 일이 너무 많고 너무 쫓기고 자꾸 성도들이 그 평가 앞에서 늘 항상 주눅 들고 괴롭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대형교회 그 사역을 사임을 하게 되고 일부러 작은 공동체를 만들어서 목회를 하시면서 책을 써나가기 시작하셨죠.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에게 어떤 영감을 주시는 그런 목사님이세요. 자,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의도적으로 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겠다고 늘 말하는데 다들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자, 바쁜 게 문제는 아니랍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누구보다 바쁘셨답니다.
쉴 새 없이 고치시고 전파하시고 예수님은 그렇게 다가오는 사람들을 쉴 새 없이 대화하며 사랑하시는데 힘쓰셨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면서도 너무 바빠서 계속해서 사람들과 분주하여 여유를 놓치고 죄를 짓거나 화를 내거나 어떤 상황들을 자꾸 실수하거나 그러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 성경의 곳곳에 나타난 것처럼 예수님은 우선순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한적한 곳에 따로 가서 기도하셨다는 표현을 계속 하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답니다. 시간이 많아도 사람들은 욕심이 많아서 계속 또 더 분주할 거랍니다. 우리에게는 우선순위가 필요하다고 4개의 S를 좀 붙드는 훈련이 필요하다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어떤 훈련이냐면 첫 번째 S는 뭐냐면요. silence입니다. 좀 고요하고 침묵하는 훈련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루 종일 이 도시에서 늘 시끄럽습니다. 복잡한 관계들을 많이 하다 보면 지쳐서 고요한 시간을 보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모든 관계에서 좀 떨어져서 고요한 광야로 나아갈 때 주의 말씀이 들리는 것처럼 성도라면 의도적으로 자신의 골방의 기도 시간 그리고 무엇보다 조용한 새벽의 기도 시간을 붙드는 것이 자신의 영성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일이랍니다. 성도님들 하루하루 사시면서 이 사일런스의 시간들을 갖습니까? 또 하나가 뭐냐면 사바스, 안식입니다. 안식일이죠. 오늘 이렇게 안식일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의 날을 지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쉬고 계십니까? 안식일의 정신은 뭐냐면 모든 걸 멈추는 겁니다. 계속 달리던 나의 삶을 잠시 멈춰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에 와서도 주님의 발치 앞에 앉아있지 않습니다. 봉사도 해야죠. 교제도 해야죠. 그런데 우리는 그 일들을 통해서 정말 정작 중요한 주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걸 놓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잠시 멈춰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도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안식하지 않습니다. 너무 많은 계획이 있고 끝나자마자 해야 될 스케줄들이 머릿속에 돌아갑니다. 안식일은 지키는 것 같지만 안식하지 못하는 우리예요. 멈춰야 됩니다. 주의 날은 좀 멈춰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던 일들을 좀 멈추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일들을 좀 해보고 내가 하던 생각을 좀 멈추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생각을 좀 한번 붙들어 보는 이 날은 주님과 동행하는 안식의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단순, 심플한 삶을 살라고 얘기합니다. 너무나도 소비지향적이라 오늘날 보면 다른 사람들 보면서 나도 가져야 될 것 같고 이것도 저것도 사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면 떠밀린답니다. 자꾸 뭔가를 또 우리는 사야 되고 그런 매뉴얼을 봐야 되고 그 기능을 배워야 되고 정신이 없답니다. 일부러라도 중요한 것 아니면 자신의 삶에 있어서 불필요한 것들을 좀 잘라내고 덜어내고 미니멀하고 심플한 삶을 사는 것도 매우 중요하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슬로잉입니다. 좀 느림을 훈련해 보이는 것. 긴 줄도 한번 좀 서보는 것. 막히는 길도 그 느림의 미학을 즐기며 주변도 좀 풍경도 보면서 가보는 것. 느림이 답은 아니랍니다. 그런데 느림을 못 참는다는 거예요. 좀 느림을 훈련하면서 결국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것은 남들이 어떤 속도로 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속도와 방향을 좀 지키며 사는 것. 내게 주신 말씀으로 한 걸음 걸어보는 훈련을 하는 것. 그게 진짜 영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정신없습니다. 사역을 하면서도 정신없을 때가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개척하고 나서 사역이 막 분주할 때 정신이 없더라고요. 하루는 새벽 예배였나요? 너무 늦게 일어나서 빨리 가야지. 근데 정신없이 차를 몰고 달리다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로 제가 가더라고요. 얼마나 정신이 없습니까? 제가 예전에 너무 웃겼던 건
한 권사님이 위로를 주셨어요. 주일날 아침에 너무 바빠서 막 정리하고 그리고선 마지막 헤어스프레이를 딱 뿌리고 왔는데 머리가 따끔거린다고 가만히 봤더니 파스를 뿌리고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분주하면 빠르게 갈 것 같지만 오히려 실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절에 가장 빨랐던 길은 느린 것 같지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던 길이었음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바둑에 명언이 있습니다. 묘수 3번이면 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번은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겁니다. 한 번쯤은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도 그냥 뭔가 내가 원하는 게 되고 빠르게 가는 길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묘수 3번은 집니다. 결국 누가 승리합니까? 그래도 느린 것 같아도 정수를 착수하며 사는 사람들이 이긴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의 발에 빛이 되시는 우리의 길을 항상 이끄시며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우리 주님 앞에 그 발치 앞에 늘 앉는 훈련들이 있으셔서 우리 주님 주시는 나의 삶의 리듬을 빼앗기지 않고 사시는 우리 저와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2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쁨은 관계를 어렵게 합니다. 아멘. 우리 4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는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멘. 아니 마르다가 혼자 일하다 보면 화날 수 있죠. 근데 이건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굳이 예수님과도 불편해질 이유 있습니까? 아니 예수님 제 좀 혼내주세요. 저 좀 도와주라고 하세요. 굳이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까? 정상적이면요, 효과적이려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몰래 그냥 가서 귓속말 하면 됩니다. 마리아, 너 미쳤냐? 따라와 요녀나 이렇게 하면서 그냥 데리고 나오면 됩니다. 자매들 그러잖아요? 심각하게 싸웁니다, 자매들이요. 인정사정 없습니다. 아니 언니인데 뭐라고 하겠어요? 그냥 잡아서 끌고 나오면 됩니다. 효과적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지금 자신이 분주하니까 마음이 망가진 겁니다. 자신이 초대했어요, 예수님이요. 마르다가 초대한 거 아십니까? 자기가 지금 감당이 안 되니까 마리아에게도 공개적으로 망신 주고도 싶고 또 예수님께도 화가 난 겁니다. 왜 가만히 계시지? 왜 내 편 안 들어주지? 점점 갈수록 관계가 다 깨어져 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녀의 분주함을 지금 가르치시고 지적하시는 거예요. 한두 가지만 하고 함께 앉는 것이 내가 더 원하는 기뻐하는 뜻이 아니겠냐. 지금 너 너무 분주하다. 분주하신 분들은요, 티가 납니다. 항상 특징이 있습니다. 분주하신 분들은 어떻게 가냐면요, 이렇게 가요. 짐이 늘 쌓입니다. 이 약속, 저 약속 다 붙들어요. 다 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무능력하다는 얘기 듣고 싶지 않은 거거든요. 오늘 이 사회에서 무시되고 싶지 않다 보니까 이 일, 저 일 다 가리지 않고 다 갖고 끌어안고 삽니다. 약속도 많아요. 중요한 거 감당할 수 있나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다 보면 정신없죠. 점점 정리되지 않은 책상처럼, 정리되지 않은 장롱처럼 우리가 점점 짐이 쌓이는 게 경험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지쳐요. 어떻게 가죠? 스스로 망상에 빠집니다. 승자망상에 빠진다고 하죠. 나 해낼 수 있어. 내가 지금 좀 피곤해서 안 하는 것뿐이지 나 한 번 정리하면 다 할 수 있어. 나 그 일, 2가지 일 다 해낼 수 있어. 한 번 해봤겠죠. 그건 한 번 한 거지 그건 내가 아닙니다. 망상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지치니까 포기는 못하고 두려우니까 밀리고 싶지는 않고 계속 끌어안고 망상에만 착각에만 빠져서 대화가 되질 않습니다. 결국 어떻게 가죠? 마음의 여유를 잃어버리고 결국은 화가 늘어납니다. 분노해요. 우리 청년 선생님들 보면 제가 알 수 있다니까요. 영성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청년 선생님들 보면 가끔 얼굴에
천사의 빛이 나타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얘기 들어보면 요즘 일을 쉬고 있는 겁니다. 물론 계속 쉬면 안 되지만 너무 또 분주하고 바쁘면 정신없다 보면 계속 얼굴 표정에서부터 드러나요. 건드리기만 해봐라예요. 그때는 목사고 뭐가 없습니다. 잘 피해가야 돼요. 여유를 놓칩니다. 주님이 사랑하라고 한 사람들을 자꾸 우린 상처를 줄 때도 많습니다. 죄를 짓는다고요. 바울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세월을 아껴야 된다. 세월을 어떻게 아끼죠? 그때 이 세월은 우리의 삶을 질적인 시간들을 붙들며 살아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 삶은 어떤 삶이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사랑으로 피차 서로 복종하며 섬기며 사는 것이다. 그게 은혜로운 삶이에요. 베드로도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라. 아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대요. 뭐 해야 될까요? 더 뜨겁게 사랑하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주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뭘 위해 그렇게 바쁘십니까?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순간에도 친절을 놓치지 않아야 돼요. 내가 지금 따뜻함을 잃었다면 우리의 마음이 지금 망가진 겁니다. 주님과 함께 사랑하며 사는 삶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KTX를 처음 탔을 때 생각이 납니다. 기대했어요. 좀 많은 것 재밌게 아름다운 여행을 좀 할 수 있겠다 싶었어요. 창문을 보니까 너무 빨라서인지 볼 게 없습니다. 너무 빨라서인지 소음이 많은지 가는 곳마다 소음 방지벽이에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상은 점점 빨라지거든요. 빨라지면서 결국은 놓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인생의 풍경을 놓치고 있더라고요. 나밖에 안 보여요. 내 목표밖에 안 보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그날 하루하루를 맡겨주신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일, 우리에게 맡기신 그 주업을 놓치며 산다고요. 망가뜨리며 삽니다. 예전에 한 목사님이 이야기해 준 것에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 목사님이 섬기시는 교회에 일찍 세상을 떠나신 한 집사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왜 그렇게 일찍 세상을 떠났느냐? 저는 아직 그런 성도님을 섬겨본 적은 없습니다. 그 루게릭 환자예요. 참 열정적으로 사신 분이 근육 마르는 병에 들어서 점점 갈수록 움직이지를 못하시더라는 겁니다. 그거 보는 게 너무 괴롭고 짠하더라는 거예요. 가서 신방은 해야 되는데 오랜만에 갈 때마다 점점 근육이 마르고 그래서 움직이는 것이 둔해지고 나중에는 침대 위에 누워서 고개도 못 돌리시더래요. 너무 괴롭다. 그런데 신기한 건요. 그 루게릭 환자들이 그래도 생각은 다 돌아가거든요.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세상을 어떻게 소통할까? 그래도 감사한 건 요즘에 방법이 좀 있는데 그게 안구 마우스라고 합니다. 이 컴퓨터에 뭔가를 설치를 하면요. 자신의 그 시선, 그 초점에 맞춰서 그게 움직입니다. 이 자판으로 이게 움직이게 되고 딱 자기가 원하는 그 자판에 눈을 깜빡거리기만 하면 눈은 깜빡거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클릭이 돼서 결국은 글씨가 써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움직이는데 이게 글씨가 써지고 그걸 또 소리로도 계속 변환시키면 음성이 그래서 나와서 대화도 된답니다. 한 번은 신방하러 갔는데 아무것도 못 움직이세요. 눈만 깜빡거려요. 근데 이분이 컴퓨터로 척척척척척 쓰는 겁니다. 목사님, 반가워요. 신방을 다 마치고 나서 이제 인사드리고 가려고 하는데 척척척척 씁니다. 목사님,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뭐라 썼냐면 오늘도 행복하세요. 여기서 이 목사님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요즘에 행복하지 않았거든요. 자신은 너무 바쁘고 정말 일에 치여서 하루하루를 어떻게 가는지 몰랐는데 놀랬다는 겁니다.
이분은 눈만 깜빡이는데도 지금 친절을, 사랑을 나누며 사는구나. 나는 요즘에 왜 따뜻하지 못할까? 사람은 눈만 깜빡여도 얼마든지 따뜻함을 나눌 수 있는 거구나. 나는 왜 그렇게 못 살까? 그것은 내가 시간이 부족하거나 건강이 부족하거나 환경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이 부족하다. 내가 지금 마음을 잃어버렸다. 생각이 들어서 이분을 통해서 큰 영감을 얻고 어떤 순간에도 친절함을 놓치지 않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신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요즘에 친절함을 놓치신 거 아닙니까?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과 지금 관계가 어려운 건 아니십니까? 상황이 불편해서입니까? 부족해서입니까? 물론 성도님들 우리의 시간, 우리의 환경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충분하진 않을 수 있어도 우리는 충만하게 살 수는 있습니다. 하루하루 주님이 주신 뜻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여 살아가다 보면 후회함이 없는 하루하루, 다윗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만족하는 삶들이 거기 있지 않을까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코리텐붐 여사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만약 사탄이 당신을 악하게 만들 수 없다면 그는 당신을 바쁘게 만듭니다. 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우리를 악하게 만들 수 없다면 정신없이 해서 우리를 이끌고 다니려고 우리를 바쁘게 만들 겁니다. 예수님의 발치 앞을 지키지 못하도록 우리를 정신없이 바쁘게 할 거거든요. 저는 목요일이 그런 것 같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러 이제 양평으로 가야 하는 날인데 새벽 기도 끝나자마자 막 달려가야 됩니다. 달려가다 보면 늦을까봐 늘 걱정이 많고 열심히 달리다가 피곤도 하고 괴롭고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루는 가는 길에 이제 팔당대교 진입로에 과속 카메라가 있다는 걸 생각을 못하고 막 달리는데 띠링띠링 울립니다. 전방에 과속 카메라가 있습니다. 속도를 줄이십시오. 뭐 이런 대사가 계속 들립니다. 그래서 지금 바쁜데 늦을 것 같은데 줄여야 되죠. 근데 속도를 줄이다가 한참을 줄여야 되더라고요. 줄이다가 놀랬습니다. 처음으로 그 팔당호의 아름다움을 본 겁니다. 늘 가던 길입니다. 그렇게 안개가 좌우 융단처럼 깔리고 아름다운 장면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그래 달리다 보니까 계절의 꽃도 이렇게 아름다운가? 너무 아름다운 꽃들을 봤습니다. 이런저런 어떤 카페랑 여러 상호명을 보면서 또 신호등에 기다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옆에서 달리는 바이크족들도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을 보면서 참 풍경이 열리더라고요. 똑같이 가던 길입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항상 그 속도 경고판 그리고 이정표 이런 것만 보던 길이었는데 많은 게 열리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요즘 하루는 어떠십니까? 바쁠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우선순위를 놓치시는 건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 하루하루에 두신 그 리듬을 놓치며 사시는 건 아닙니까? 목회자의 목회자라고 얘기하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는 제자들이 바쁘다는 것은 헌신이 아니라 배신입니다. 저는 성경 가운데 특히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귀한 말씀이 그 메시지 성경 유진 피터스 목사님의 번역대로 볼 때에 감동이 좀 있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함께 걸으며 나와 함께 일하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지켜보아라. 은혜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배우라. 아멘. 바쁘더라도 동행하시는 주님과의 리듬을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리듬에 세상의 리듬에 따라가다 보면
엇박자 나실 겁니다. 때로는 예수님보다 앞서는 영적 옵사이드를 범하실 겁니다. 내게 주신 그 하루하루에 주님의 발치 앞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때 누가 뭐래도 우리의 마음을 놓치지 않는, 하루하루에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지 않는, 느린 것 같지만 만족이 있는 우리 주님과의 함께 가는 아름다운 리듬의 걸음들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의 발치 앞을 꼭 지키며 붙들 수 있는 우리 조화 성도들의 신앙의 여정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